크리스마스. 사실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는 조금 일리긴 한데요. 오늘 뭐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했지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는 24일 날 저녁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소문하고 일이더라고요. 그럼 일이 붙었으면 다음번에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번쯤에 완성이 되겠구나라고 여기시고, 오늘 소문 1번, 다음 2번이 있는데, 오늘 소문의 1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탄생 직전 얘기가 나옵니다. 탄생하기 직전 얘기. 그럼 소문 2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건 언제 하느냐? 24일 날 저녁을 기대하시고 많이 오셔서 여러분 많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도 그러더라고요. 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온 동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소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온 동네와 온 나라에 아주 평화스러운 이 말씀이 되고 이 평화스러운 소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문을 주로 많이 퍼뜨리세요? 분명히 우리는 입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전파하는데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전파하시는가요? 누군가를 살려주는 이 말을, 이런 소문을 많이 퍼뜨리는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소문을 많이 퍼뜨리는가요? 이게 헤아림의 효과가 나옵니다. 부메랑의 효과가 나와요. 부메랑 뭐예요? 내가 던졌더니 내게로 다시 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했더니, 칭찬을 퍼뜨리면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며, 내가 누군가를 비방했더니 내가 비방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소문을 많이 퍼뜨릴 것인가? 항상 칭찬하는 소문을 많이 퍼뜨려서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하시기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듣고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왕이 무슨 소문을 듣고 이렇게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요, 여러 번역서에서는 각각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느 번역서에서는 이 소동한지라를 불안한지라, 또 어디에서는 당황한지라, 어느 번역서에서는 근심한지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왕은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이렇게 당황하고 불안하고 근심해하는가?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이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거 줄여서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이 한 사람. 근데 이 박사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PhD 그런 디그리가 아니에요. 박사 하니까 아주 위대한 그 존경받는 그런 PhD 디그리가 아니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이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 근데 점을 친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아이고 별거 아니야라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중하고 귀하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면서 개인의 현재 문제들, 개인의 미래 문제들, 국가의 현재 문제를, 국가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을 잘 쳐서 권세를 받아 누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이들 때문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이들 때문에 민심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예루살렘 일대가 소동이 난 거예요. 소동이 나다 보니까 민심이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한 민심은 뭔가 했더니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찾았으니까 왕이 새롭게 등극하는 것 같으니까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은 권력이 뺏길까 봐 얼마나 두렵느냐고요. 또 왕을 가진 헤롯 왕은 자기 왕권에 대해서 얼마나 또 불안해하느냐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가 또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사람들은 백성들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고 이래나 저래서나 힘드니까 새로운 통치자가 나오면은 혹시라도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또 깔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백성들이
막 그냥 의군이 분분하게 되는 거예요. 민심도 막 분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왕이 나섰다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이 동방 박사들, 이들 때문에, 이들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점성가들이 찾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요.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어디에서? 동방에서부터. 뭐를 보고 왔냐?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당시 백성들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메시아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림의 메시아 오시기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일대에 쫙 퍼지는 겁니다. 헤로드 왕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그러게 뭔 소리냐 이게야. 이게 뭔 소리야. 왕은 난데, 유대인으로 나신이라는 것은 누가 탄생을 같은데 나는 자식 낳을 계획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느냐고요. 그럼 로마 정부에서 나도 모르게 왕을 바꾸려나? 나도 모르게 왕을 바꾸려나? 이런 불안한 근심이 없겠느냐고요. 이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 거예요. 그 헤롯 왕에게 대해서는. 그리고 소문을 추적해 보니까 소문의 근원도 백성들이 그냥 뭐 신뢰도 안 가는 이런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소문의 근원지를 찾고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라고. 점치는 사람들을, 점성가들, 이 박사들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서 경배하려 하노라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들도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문을 아낌없이 전하시는 게 바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문을 아낌없이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동방에서 왔다는 이 박사들 몇 명이냐고 물어보느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금방 대답해요. 몇 명이라고요? 3명이라고 쉽게 대답해요. 근데 3명이라는 말은 도대체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왜 박혀 있는가 했더니 찬송가에 이렇게 나왔어요.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동방박사 3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3사람은 아니요. 그렇다고 성경에 박사라고 단수로 나온 건 아니에요. 또 복수로 나와서 박사들로. 그러면 1명 이상이 나왔다는데 왜 3명이냐 이게요. 왜 3명이냐고 물으면 답변은 간단해요. 그들이 예물을 3가지를 가지고 왔답니다.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가져왔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와서 3명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3명이 왔는지 5명이 왔는지 2명이 왔는지.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동방박사면 3사람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러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고. 근데 동방에서 왔다는 이 동방 박사들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닌데 왜 예루살렘 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묻고 다니느냐고요. 예수님 어디서 출생했느냐고요. 분명히 예루살렘 아닌 거예요.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럼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왔을까? 아니에요. 말씀 있잖아요.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별은 누구냐? 예수님 별이요. 예수님 별이 가는 대로 쭉 오다가 딱 멈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인 줄 알고 여기서 예수님을 찾고 다닌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근데 이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유대인이냐고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만약 유대인들이라면 구약에 대해서 하도 많이 배워서 빠끔히 알아요. 아,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디로 올 때라는 걸. 근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구약을 읽어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별이 멈추니까 예루살렘에서 뜬금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유대인 왕이 났으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동방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출생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이들은 왜 여기 와서 소문을 내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이 뭐냐고요.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인간이 아무리 계산해서도 계산을 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요. 우리들 생각할 때는 미리 아예 그냥 어디서 태어날 걸 다 알았더라면 싱거운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게 어디 있냐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을. 제일 먼저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저 선지자들은 선포만 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그러고 나서 진작 아기 예수를 찾으러 나선 사람은 바로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점성가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도시에다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 뭐냐? 예수님이 뻔히 아는 일을 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전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비밀스럽지만 공개된 비밀이더라고요. 공개된 비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냐고요. 아는 사람 다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 여전히 모르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온 이 박사들,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요.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까 예언했는가? 아니잖아요. 미가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땅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라고 했습니다. 네게서는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으니까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뜬금없이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충청도 산골 출신이에요. 산골. 제 고향이다 대고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을 제 고향이다 퍼뜨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냐? 서울이더라고요. 서울이다가 쫙 소문을 퍼뜨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다 소문을 퍼뜨려 분들 이게 전국으로 퍼지겠느냐고요. 유대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다 소문을 퍼뜨리니까 이 소문이 유대 땅 전체로 쫙 퍼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소문은 어디다 냈느냐? 예루살렘이다 딱 내버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 방법이. 그러니까 옛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난 자 먹을 게 없다고. 소문난 자한테 먹을 게 없다고.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리 소문이 나도 거기서는 못 찾아요. 예수님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딴 곳에 있더라고. 딴 곳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진실된 사실을 슬쩍 다른 데서 다 퍼뜨리더라고요. 이게 광고 효과도 있습니다. 광고 효과. 기업체에서 보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마케팅.
교회도 마케팅을 잘해야 교회가 소문이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근데 교회에서 마케팅이라는 말을 쓰면은요, 경건한 데서 어디 세상적인 세속적인 용어를 쓰냐고 하는데, 마케팅이 뭐냐고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알리는 거예요. 나를 알리는 게 마케팅이에요. 회사를 알리고 상품을 알리는 게. 근데 예수를 알게 하는 이 마케팅 방법을 어디서 했느냐? 베들레헴 조그마한 도시, 여기서 온 게 아니라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딱 시작하더라고요. 그 결과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입으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경배하러 가게 하라. 바로 이거 뭐냐? 마케팅은 어디서 잘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광고 많이 하잖아요. 신문에서도 광고하고 TV에서도 광고하는데, 이 비싼 광고도 좋지만 가장 좋은 광고는 우리 입을 통해서 입술로 가서 전해주는 광고가 가장 큰 효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이 소문의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했습니다. 왕은 다급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퍼져가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현재 왕은 다급해졌습니다.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게야. 어디서 태어났냐 이게야. 예루살렘에 태어났냐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냐, 너 한번 알아보라라고. 왕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즉각 답변을 해줬습니다. 왕이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헤롯 왕은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뜬 소문이겠지 했는데, 구약을 꿰뚫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을 것을 바로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말씀을.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라는 말은 당황한지라고 했잖아요. 불안해한지라, 근심한지라. 왕이 얼마나 당황하겠느냐고요.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치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같이 빼앗길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은 겁니다. 분명히 왕은 세습적입니다. 내가 물려받았습니다. 왕을 아버지로부터. 나도 내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건데 이게 웬 소리냐고요.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는 이 소문의 진실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했던데 사실인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정말 출생한 것인가? 자, 왕은 이런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왕의 처신 방법, 제일 먼저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을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어보면서 박사들에게 당부하는데, 이 당부하는 이 말 때문에 아기 예수 오심을 또 한 번 세상에 쫙 퍼뜨리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기업의 노력도 참 중요하고 교회의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함께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새날교회는 마케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새날교회를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몰라요. 새날교회를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새날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요. 어떻게 마케팅을 했냐에 따라서 새날교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여러분 어느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새날개 하면 아는 사람, 새날개 아는 사람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요, 놀랍게도 구정, 이웃초청, 떡국잔치를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떡국잔치. 우리 거의 10년째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거의 한 150명 정도 와서 드시고 가요. 그럼 1년, 10년이면 한 1,5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자기만 먹고 가서 입을 딱 다무는 게 아니라 가서 자랑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자랑하면 1년이면 300명한테는 자랑하더라고요. 아, 새날교회 갔더니 내 집에서도 먹지 못하는 구정날 떡국을 한 그릇 참 따뜻하게 맛있게 대접받았어?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또 기억하고 있는 게 뭔지 있냐면요, 선교회 관계에서. 우리 선교는, 해외 선교는 참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양로원 선교요, 의외로 많이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권면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양로원 선교 시도해보라고. 이게 어느 교회에서는 몇 년 전에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양로원을 막 갔다 왔대요. 그래서 다음 달도 우리 가자 했더니 다 싫답니다. 왜 싫다고 확인해봤더니 양로원에 가봤더니 냄새가 나더랍니다. 여러분, 양로원에 가보신 분들은 독특한 어르신들의 냄새가 있고 소독내가 나고 약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냄새가 싫어서 아이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이상을 그냥 여전 다녔어요. 여전까지. 근데 갔다 온 아이들한테 냄새 나냐? 아니, 냄새 안 나던데요. 은혜가 되면 냄새가 안 나요. 은혜가 되면요, 허물도 다 덮어져 버려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냄새 나고 허물은 막 들쳐나 못 가는 거예요. 애틀란타의 떡국잔치, 그 다음에 양로원 선교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권면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로 끝난 줄 알았더니 교회 또 품격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교회 품격. 에이, 그 교회 그냥 그래? 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 그래? 그 교회 참 수준이 있어. 뭘 보고 순질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쩌다 새날교회를 가봤더니 주부를 봤더니 주부가 심플하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주부가 왜 이렇게 유치해? 에이, 왜 이렇게 촌티나? 소리를 한마디도 않더라고요. 아, 주부가 간단하지만서도 아주 심플하고 좋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새날교회 출판물을 보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새날교회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거 어디서 해왔느냐고. 왜냐면 아틀란타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 디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이 나오니까, 아, 이게 교회 품격이구나. 출판물 하나하나 여러분에 가서 말하는 거, 여러분의 행동이 교회 품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또 가정예배서, 어느 교회 가정예배서 1년씩 교회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느냐고요. 하나하나가 교회를 마케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케팅할 때는요, 세상 기업도 마케팅할 때는 단발적인 효과를 노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진통제 효과입니다. 딱 내면 금방 확 불 붙었다가 팍 꺼집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효과를 누리려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걸 보약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보약은 천천히 서서히 효과가 나오듯이, 바로 그러려면 남들 하지 않는 방법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더라고요. 떡국잔치 너나 나나 다 한다면 새날교회 기억 하나도 안 해요. 양로원 선거 너나 나나 다 한다면 새날교회 기억도 안 해요. 새날 이야기에 너나 나나 교회에서 다 만들어낸다면 기억도 안 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내게 맡겨줬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사역에,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헤롯 왕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가? 헤롯 왕 때문에 8절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아기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왕도 간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나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라고. 이게 물론 헤롯은 거짓말이에요. 아기 예수 보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박사들과 거기 신하들, 동석했던 신하들이 듣기에는, 아, 왕도 가서 경배할 마음의 준비가 있구나. 그러니까 박사들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위대하게 받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위대함을 우리 입으로 하나하나 나타내는 것 좋지만 이렇게 헤로드 왕의 말 한마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란 이 말 한마디에 위대한 예수님을 탁 퍼뜨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대한 예수님을 나타낼 때 바로 이방인들, 바로 동방박사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왕 헤롯에 의해서 소문이 쫙 퍼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게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나도 모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생각지도 않은 예수를 내가 증거하게 되다니. 이게 누구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딱 주장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웃들에게 뭐를 자랑하냐고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자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과 연말과 연시쯤 되면 우리의 또 조금 작은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걱정거리가 뭔가 했더니 이게 어떻게 하나? 그냥 입 닫고 넘어갈 수도 없고, 선물을 어떻게 할까? 10불짜리 할까? 20불짜리 할까? 5불짜리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가지고 또 얼마나 또 고민들 하냐고. 또 받았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만 우리 서로 체면치레할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더라고요. 3가지 예물,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렸더라고요.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물질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도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좋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문을 좀 더 많이 퍼뜨리시고, 교회 자랑도 그래요. 아낌없이 좋은 소문만 내시고 성도들의 좋은 모습의 소문만 마음껏 낼 수 있는 우리 성탄절과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문 때문에 일어설 수도 있지만 소문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로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가? 칭찬하는 소문으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야만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소문을 내셨을까? 하나님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 점성가들과 유대 헤로드 왕을 앞세우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유대왕 헤롯은 소문 때문에 불안하였고 당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는 소문이 진실일까 헛소문일까? 왕은 헛소문이기를 바랬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동방 박사들을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박사들에게 부탁하기를,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일러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라고. 헤롯 왕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라도 더 섬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